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 앞쪽 천정부를 좀 끄시면 화면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조명도 좀 끄실 수 있으면. 오늘 세 번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예. 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과학과 기적입니다. 영혼과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오늘은 과학과 기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제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요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믿으십니까? 예,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내용들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상 취급해요? 비정상 취급해요? 비정상 취급하죠? 근데 여러분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일단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시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오늘 혹시 그걸 보러 오셨다면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요. 왜 써놨냐면 여러분 오늘날 그 텔레비전에 그 토론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일반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과학자들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리고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선입견 속에는요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리이고 또 모든 많은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토론을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하나님, 성경 이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뭔가 목사님들은 결론이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자들도 편견을 가지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속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일반 대중들의 믿음을 과학자들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별로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긍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에 대해서 잘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거의 혼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말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헛소리 하지 않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는 게 뭐냐면 진화되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어쨌든 분위기상 창조를 믿는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를 따질 때 그 중에 이제 뭘 요구하냐면 과학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근거가 있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육계든 과학계든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청 장관 후보 분이 창조과학 그 믿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사이비 과학을 믿는 사람을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어떻게 임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 그러면은 창조를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지금 몇 주째 누구한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에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의 진화론이 맞는지 성경의 창조가 맞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심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성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하고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이 눈금도 없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는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쪽 주장이 과학적이냐라는 걸 판단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학이 뭔지를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 뭐죠?
사실 뭐 과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과학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 과학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더 쉬운 걸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사과는 알고 계신가요? 사과 알고 계세요? 정말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뭐죠? 과일이요. 그럼 배는 뭐죠? 과일. 그러면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니까 사과하고 배는 같은 건가요? 여러분, 사과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세요?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이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강할까요? 종합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사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옛날에 사과 훔쳐 먹다가 들킨 것까지 떠올리느라고 사과가 뭔지 설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가 뭐냐 그러면 너도 알잖아. 이러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분석적 인식은 뭐냐면요. 사과는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어쩌고 저쩌고 사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사과가 점점 구체적으로 떠오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동양에서 과학이 먼저 발달했어도 서양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이유가 저 분석적 인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것을 과학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런 과학이 뭐냐? 아주 쉬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과학은 누가 연구하는 거죠? 사람인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냐? 우주입니다. 근데 저기에 조건이 있어요. 현재의 물리적인 우주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은요, 과거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미래도 직접 관찰하지 못합니다. 현재만을 관찰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거는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자들이 직접 다루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겁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 마음이 뭐 1톤인지 2톤인지 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직접 측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약간 두리뭉실한 표현이고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체계적인 방법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알려면 저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요, 4단계로 기본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관찰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저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학의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는데 저 생각이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저게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떨어진 거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장사를 하시면 되고요. 노래가 나온다, 음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싶다, 미술 하시면 돼요. 이런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왜 떨어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왜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자 얘기할 때도 언뜻 설명드렸죠.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 원인이 있다 그랬죠. 예,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거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대체를 한다면 저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이게 과학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토론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런 밤을 새우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밝혀내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표현이 중요한데, 이런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는요, 크게 나누면 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론 아니면 법칙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별로 구별 안 해보셨겠지만 과학에는 이론이라는 게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칙 중에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각자 출신 중고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과학의 법칙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외쳐보시죠. 다 문과인가요? 무슨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머피의 법칙은 아닌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머피의 법칙은 과학 법칙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연력학 법칙, 좀 어려운 저런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학의 이론 중에 뭐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상대성 이론.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제목은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이론이 있죠? 이런 그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빅뱅이고 우리말로는 대폭발 이론.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또 무슨 론이 있냐면 진화론, 창조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케이 캐시론은 아닌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좀 비슷한 것 중에 설이라는 것도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과학자들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빅뱅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해봐도 그렇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봐도 그렇게 되더라, 이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적인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재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증명된다. 그래서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리모컨을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수천 번, 수만 번,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해도 똑같이 떨어지죠.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죠. 이럴 때 실험적으로 증명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뭐냐? 이 둘 중에 하나 이상 안 될 경우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있죠. 여러분, 이 빅뱅 이론,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그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재관찰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을 만나거든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봤어요?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단점이 뭐냐면 재관찰이 불가능해요. 맞죠? 그럼 다시 관찰할 수 없다면 확인된 사실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빅뱅 이론은요, 지금도 이론이지만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가도 계속 이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예요? 법칙이 확실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문장 끄트머리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법칙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문장 끄트머리가 무엇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예요. 맞죠? 근데 이론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문장 끄트머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무엇일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이론이에요. 그럼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라고 해야 돼요? 터졌을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터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별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만 있어도 웬만한 어리버리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요, 성경 얘기도 저것과 통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게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걸 법칙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가 헷갈려 갖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법칙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론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따먹었죠. 그래서 하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맞죠? 여러분, 놀랍게도 법칙으로 말씀한 것을 이론으로 바꾸잖아요. 인류의 비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역사 속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텍스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있는데 이건 법칙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요 구절은 요런 뜻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의 관점에서 성경 다른 곳을 봤더니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석을 갖고 성경이 틀리다고 단정을 하고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고 자기 해석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성경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합판으로 보냈는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갖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금메달 하나 따놓고 은메달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메달 경쟁할 때 어느 나라가 순위가 앞서요? B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그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이 과학에서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 이론은 은메달이고 법칙이 금메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그 이론을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해야 되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지 꼬리가 돼지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과 법칙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이론과 법칙을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휴대폰이나 빨리 새 거 만들어내라 이러고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약간 지루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안 찾아오면 대충 살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집안이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목사님 신방 온다 난리가 납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평소에 널어놓고 살다가 정리를 딱 하고 나면 화장지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파악이 되기 시작하죠. 바로 그것처럼 이 과학이라는 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 그렇게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과학의 한계를 정확하게 모를 때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과학적 연구의 네 단계가 관찰, 생각, 표현, 응용이라 그랬죠. 먼저 첫 번째 단계 볼 텐데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요 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이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는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g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비물리적인 영역. 예를 들어 아까 언뜻 얘기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게를 재주질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요?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마음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 마음을 과학자들이 관찰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사람들이 직접 측정을 못하고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따로 다루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옆에 앉은 분의 마음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라든지 영혼 같은 것들도 과학자들이 직접 다루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실험적으로 증명 못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증명을 하려면 다시 관찰해야 되죠. 근데 다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증명을 못해요. 그러면 다시 관찰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렇죠? 그분이 직접 대패질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직접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을 다시 확인한 게 절대 아니고 역사 기록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대답하신 건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 말 맞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을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 삼국시대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저렇게 배우죠. 근데 오래전부터 일부 제야 사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거 일제 강점기 때 왜곡된 역사다. 우리의 진짜 삼국시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백제의 영향권이 중국 대륙까지도 미쳐서 이게 우리의 진짜 삼국시대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역사를 심하게 왜곡해갖고 한반도로 축소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내용 처음 듣는 분들은 황당할지 모르지만요, 인터넷 들어가서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읽다 보면은요, 정말 그럴듯한 내용이 꽤 많아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죠? 지금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지식은 왼쪽이죠?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역사예요? 이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확인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만 교육받은 사람은 왼쪽이 우리 역사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자료를 심취해서 본 사람들은 오른쪽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역사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딱 한 번만 정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네가 증명해봐, 믿게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적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하고는 토론을 하지 말고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기록도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보통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봤더니 과학적인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기적이라는 말이 좀 모순되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기적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이 있어요. 벌써 표정이 비웃는 표정이신데 그래도 이번엔 꽤 발전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좀 더 세련되졌죠?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그린 건데 잘 그렸죠?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수학 배울 때 차원이라는 거 배운 적 있으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이죠? 1차원. 축이 하나니까. 평면은 몇 차원? x, y, 축이 두 개니까 2차원. 공간은 몇 차원? 3차원. 요것만 하시면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 개미는요,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1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는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고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2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면서 제멋대로 사니까 3차원을 사는 거죠. 자, 먼저 이 개미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개미가 비록 1차원에 살고 있긴 해도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박사 학위가 2개예요. 인텔리 개미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개미의 문제가 뭐냐면 무신론 개미예요. 내 삶에 신은 없다. 교회를 다니는 개미들은 마음이 약해서 신에게 의지하는 거다. 신이 있다면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룰루랄라 살던 개미였어요. 근데 이 개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갔어요.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뭔가가 자기 차원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래기는 했어도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봤는가 보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별 탈이 없었을 텐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지나갔어요. 개미가 이번에는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바퀴벌레가 한 번만 나타났으면 자기가 잘못 본 건데 2번이나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개미가 이 현상을 가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본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맞죠? 근데 이 바퀴벌레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B 지점에 나타났죠. 개미는 저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바퀴벌레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개미는 저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맞죠?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바퀴벌레님이 하신 거죠? 그럼 개미가 볼 때는 저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자기가 기적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저 개미가 두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됐어요. 누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개미에게는 누가 신이에요? 바퀴벌레님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갖고 이 개미가 그때부터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신을 만났다. 그분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회개하라. 근데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어떻게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 부스러기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내려앉은 거죠. 잠시 지내다가 사라진 거예요. 뛴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메뚜기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오 주여 어디 갔다 오시나이까?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메뚜기가 다시 나타난 그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됐고, 메뚜기가 다시 뛰면서 다시 오마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무슨 신앙을 갖게 됐다고요?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에요. 맞죠? 근데 이 개미가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래를 보면은 다 상식적인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에요. 근데 아래쪽 차원에 있는 존재가 위의 차원을 보면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이 개미에게 바퀴벌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저런 상황 같은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요건데, 자, 그 예수님이 빨간색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 말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심한 말인가요? 별로 그런 느낌 안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해를 아직 못 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 학생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들 할아버지보다도
더 어른이라고 대답하면 모욕하는 거죠. 맞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뿌리예요. 맞죠? 근데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조상보다도 할아버지다, 그 얘기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와 아브라함까지 모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 거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개미와 바퀴벌레 메뚜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 같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래갖고 비행기 티켓 끊으면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가끔 또 술 한잔 드시는 분들은 다 나와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도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하나 이상 있어요. 뭘까요? 그게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났죠.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속도가 서로 달랐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못 만나요.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먼저 갈게 이럴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 밉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져서 올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차원의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현재 짠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잘 있었니? 그러다가 또 다시 사라진 다음에 먼 훗날 다시 올게. 그럼 우리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이 개미에게 바퀴벌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도 존재하셨다가 역사 속에 잠깐 오셔갖고 그동안 잘 있었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게. 그랬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올 거다. 그런 얘기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젊은 친구가 우리를 몽땅 모욕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증명될 수 없는 건 절대 못 믿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도 그 이상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증명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뛰어넘는 차원의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네. 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뭐 이렇게 추운 날에 하루 종일 얼어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데 와서 안 조는 게 기적입니다.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을 판단을 해보면 어느 쪽이 과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이 진화론이 훨씬 과학적이고 창조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편견을,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과학적이냐라고 말할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보통 갖고 있냐면요. 진화는 과학적인 결론이고 창조는 종교적인 주장이다. 보통 저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고 창조는 종교적인 주장이고 주관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이야 뭐라 그러든 나는 믿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관념적이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 상상으로 펼쳐낸 거다. 그리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눈 감으면 창조된 것 같고 눈 뜨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저게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진화를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면 이런 과학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까? 증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증명도 뭐 이론적인 증명이 있고 실험적인 증명이 있거든요. 어느 게 더 확실한 거죠?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진화를 증명할 수 있나요? 진화를 재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를 재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역사 46억 년이라고 진화론에서 얘기하죠. 그 46억 년 동안 생명체들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까지 변하는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재관찰이 불가능하다면 증명할 수 없죠. 그럼 증명할 수 없을 땐 법칙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라는 단어 뒤에 하나 붙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되었다예요? 진화되었을 것이다예요? 진화되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론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는 법칙이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이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럼 창조는 사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창조는 사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여 이 질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증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죠.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평한 거죠.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창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이 있으라. 그럼 막 빛이 있어야 돼요. 맞죠? 물론 스위치 옆에 서갖고 있으라 없으라 이러면 되지만 그건 증명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죠?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창조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칙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 뒤에도 뭘 붙여야 돼요? 창조론 이래야 돼요. 그럼 창조되었다가 맞아요? 창조되었을 것이다가 맞아요?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또 헷갈리실까 봐 여러분, 저는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만나서 토론할 때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그 창조론, 진화론 논쟁하다가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드물죠? 맞죠? 서로 이빨을 갈면서 싸우고 헤어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현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통 창조 진화 논쟁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창조가 사실이야 이 사탄의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에서 뭐라 그래요? 진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이 광신도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광신도와 사탄의 아들이 만났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토론은 뭐냐면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증명을 못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 튀긴 다음에 오늘은 어느 것을 믿을까요? 뭐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증명은 못해도 증거라는 게 있어요. 증거. 증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증명과 증거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A와 B가 서로 친구였는데 어느 날 B가 죽었어요. 근데 이 B가 죽는 장면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B가 죽어 있는 현장에 격투 끝에 흘린 피, 격투 끝에 뽑힌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걸 유전자 감식을 해봤더니 A의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A는 살인 용의자로 잡혀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경우 A가 유죄예요, 무죄예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어떻게 대충 정하셨습니까? 자, 유죄, 무죄. 자, A가 유죄다. 무죄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인 분들은 왜 유죄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무죄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왜 무죄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A가 B를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다 그랬죠.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재판제도 말고 텔레비전에 영화에 나오는 미국식 재판제도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불러다가 배심원을 세우죠. 그래서 이 배심원들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죠. 모든 증거나 상황을 다 듣고. 그럼 판사는 뭘 하죠? 유죄일 경우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고 쳐보세요. 유죄 무죄 결정해야 되죠. 근데 유죄인 경우는 이게 A의 것이니까 유죄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근데 무죄인 경우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비록 이 피와 머리카락이 A의 것이라는 게 확인되긴 했지만 A가 B를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너하고 안 놀아 하고 헤어졌는데 제3의 C가 나타나서 돈 내놔 이러면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래도 유죄다. 예, 소신이 있으시군요. 무죄다. 점점 혼수 상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요, 창조 진화 논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조든 진화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A가 내가 B를 죽였어요 라고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 죽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들어가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저거는요, 그 누구도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죄 무죄 결정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걸 유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A의 것이기 때문에 A가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근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피와 머리카락은 A의 것이지만 안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죠. 맞죠?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진화 창조 둘 다 증명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증명을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뭐예요? 증거들을 모아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게 뭐냐면,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 과학적 증거들이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진화만을 지지한다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증거들이 창조를 지지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한쪽 방향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계속 저렇게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맞죠? 그런데 제가 작년, 금년에 와가지고 단지 몇 번이라도 이 증거들이 성경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똑같은 증거도 양쪽 관점으로 공평하게 바라봐야 되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교육받을 때 이 증거들을 이쪽 방향으로도 해석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해석하는 양쪽 해석을 다 교육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으로. 맞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편향된 교육만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래야만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둘 다 과학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진화든 창조든 둘 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고. 그래서 진화는 과학적이고 창조는 종교적이다. 아주 심한 편견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또 좀 보충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에 가까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갖고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데뷔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떠다 줘라. 그랬더니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은 저 기적이 정말 일어났었다고 믿으시나요?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저 기적은요, 문과분들은 믿기가 쉬워요. 물이 좀 상했는가 보지 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좀 시큼한 맛이 났는가 보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과 공부한 사람들, 특히 화학 공부한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는요, 저게 화학적으로 따지면 H2O가 C2H5OH 에틸알코올로 변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그렇죠? 수소 숫자 맞추면 산소 숫자가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핵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합쳐져 갖고 탄소가 생기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럼 혹시 예수님께서 소형 핵융합기를 갖고 다니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아까 얘기해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렇죠? 그럼 2만 명 넘는 거죠. 여러분, 요만한 음식을 갖고 2만 명을 배불리 먹으려면 여기 가득 음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만한 음식이 어떻게 이만큼 불어나냐고요. 여러분, 저것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걸 억지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저게 버스만한 떡 5개하고 고래 2마리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그렇죠? 꼬마가 막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대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려면, 여러분, 물보다 무거우면 무조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건 과학의 무슨 법칙이 어긋나냐면, 약간 어려운데 저게 부력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저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이러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현대 과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핵융합해야 되죠.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겨야 되죠. 예, 부력의 법칙. 아니 여러분, 이론에 어긋나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1000번, 10,000번 확인한 법칙에 어긋나거든요. 아니, 여러분은 대충 믿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과학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를 한번 저걸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떤 것을 맨날 이쪽에서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이게 반대쪽에서 바라보면은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이크를 요 뒤쪽에서만 바라보면요 스위치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마이크는 스위치가 없구나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스위치가 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 핵융합 이건 오늘날 좀 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기술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요 밑에 두 개는 사람들이 저걸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과학을 공부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과학을 배우고 났더니 법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예수님의 기적이 이해가 됐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저 법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걸 수많은 과학자들이 반복해서 확인해 봐도 저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에 저 과학의 법칙들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혹시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법칙을 만든 창조자예요.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혹 있다면 그것은 그 법칙을 정하신 창조자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과학의 법칙이 어긋나는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이런 관점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걸 반대로 봤더니 과학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이건 창조자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런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만 하고서 가셨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산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30년 하고 나오면 예수님보다 훨씬 멋있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으로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저런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성경은 절대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든지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기록이 사실을 기록한 게 맞다면 저 예수라는 분은 저 모든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과학 공부한 놈이 저런 황당한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우리 딴 얘기하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제 친구들이 야 너 과학 공부한 놈이 박사까지 받은 놈이 저런 거 왜 믿냐 이러잖아요. 저는요 야 너는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믿냐? 나는 저것 때문에 예수 믿고 성경 믿는다. 이러면서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셨다.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냐?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 나 좀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할게.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냐? 나는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은 무리를 걷다가 빠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저 예수라는 분은 물 위를 걸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 저 성경이 100%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저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게 맞다면 이분이야말로 물에 빠져서 죽을 나를 다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너는 저 기록 때문에 성경을 안 믿지만 나는 저 기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저런 기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교훈만 100% 가득하다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저 과학의 법칙들을 벗어나신 저런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창조자다. 너희는 이걸 절대로 못하지만 나는 저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믿을 수 없는 이유지만요, 저한테는요 저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증명하면 믿겠다 그러거든요. 저 기적 증명되는 순간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오늘 물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물 위를 쫙 걸어가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와 놀랍다 이러겠지만 집에 가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일 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무리를 걷다가 100% 빠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분이 신이라는 증거예요. 성경은 그런 증거들로 가득해요. 그렇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단순히 미러클, 기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에비던스입니다. 예수가 창조자라는 에비던스,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죽음의 법칙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창조자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저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저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죽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깼어요. 근데 쓰러져서 잔 것까지 기억나는데 잠자는 순간은 기억 안 나죠? 깨어나 봤더니 방금 전에 잠들었던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잠들었던 그 순간에는 시간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그 시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언제 오냐면요, 죽는 순간 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앞으로 죽을 사람이나 나중에 부활할 때 한꺼번에 부활하겠죠. 근데 그 중간 시간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방금 죽은 것 같은데 그냥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그런 느낌으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평소에 살면서도요, 계속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주무셨죠? 그때 아침에 깨어났죠? 그게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죽긴 했지만 나중에 깨어난다면 진짜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적을 증명을 못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기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증명을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걸 일으킨 분이 창조자라는 증거예요. 결국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점점 많이 알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고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훈련시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이 진리인 것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전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